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편을 택하여 말씀 쫓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흠량하시고 백배의 축복으로 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9장까지 말씀입니다. 18장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16장에서는 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가 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하신 답변 그대로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기초가 되는 또한 축복받는 동시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대하다가 꾸중까지 듣게 되는 장면이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17장은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믿음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나약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해서 드려야 한다는 이 성도의 생활에 대한 교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에 와서는 마태복음은 주님은 천국 시민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산상수훈의 이 실천적 규례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의 그 상황을 아시기에 주의를 주고 또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푸는 정신과 실천함으로써 더 나아가 주변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멘. 오늘 17장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계명과 똑같은 이야기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시고 옷이 빛나고 휘어지며 얼굴이 변하고 광채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주님께 청하죠.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들과 주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머물면서 이분들과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5절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번째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물 위에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똑같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들의 순종 때문이었고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의 결단으로 죄 없는 주님이 인간에게 겸손히 세례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기 때문인데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으신 이유,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삶은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믿음의 척추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반세계는 성전세를 의미하는 건데 유대인 남자들은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임금이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느냐? 타인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세를 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탁하시죠.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낚시해서 고기를 건져 올려 입을 열면 1 세겔을 물고 있을 것인데 주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법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한 이웃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들고 살면 곤란합니다.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믿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보여지는지, 혹시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무시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수평적 관계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다른 한 가지 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이 혹시 믿음이 어린 형제들의 믿음을 다치게 한다면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두 가지를 굳게 붙들고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평적인 관계 또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직과 수평을 조화롭게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은 목요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 또한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역사를 주옵소서. 주님이 만나는 주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세상의 이치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언제나 주만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적적 가치관 세워주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시고 성도주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돌아보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께